제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감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오늘 저녁 저희 시간은 그냥 부담 없이 모두 들으시고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끝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출가교화단의 금방 저5단 단원입니다. 저희 단장님은 농산 남궁성 한단장님을 모시고 또 저 단장으로 고산 노영관 교무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교화단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11번 했나요? 8월달 빼니까 11번을 단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년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단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단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그 법으로 되어 있는 이 교화단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제 스스로가 저 때문에 우리 금방 저 5단이 성적이 마치 깎인다든지 하면은 제가 책임이 무거울 것 같아서 적어도 성적은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산종사님의 이 찬가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하늘은 땅을 두고 해는 달 두듯 대종사는 정산종사 투시였으며 회상을 세우실 땐 부인의 중앙 떠나시니 종통이한 후계종법사. 2절은요. 사자자에 오르신 후 만난 속에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법을 붙도다. 이 교단의 터전을 굳게 다지고 길이 전할 법보경전 다듬으셨네. 이것이 3절이고요. 2절이고요. 3절은 새질스의 목이 마른 세계의 기운 향해서 외쳐주신 크고 높은 뜻 한 길로 환히 트인 이런 대도덕 세계의 빛이여라 원불교 만세. 박수도 안 치시네요. 저는 이 성가를 들으면서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 어쩐지 마음이 찡해오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감성적입니까? 네, 감성적인 것 같아요. 제가요. 찡한 그런 어떤 그 감동이 저한테 지금 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정산종사님께서 원기 47년에 열반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그때에 이 가사가 작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기 47년도에 우리 교단 현상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면은 어떠했을 것인가. 그때 말이죠. 우리들의 그 참 선진 되시는 어른들은 한 길로 환히 트인 이런 데도도 세계의 빛이여라 원불교 만세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가사를 지으시고 이 노래를 부르셨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현실 또 여기 모이신 우리 단장님들의 그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가사에 한번 대조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이 노래를 대하고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밝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산종사님께서 대해서 여러 번 그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 세월은요, 이 가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대종사님은 하늘이시고, 정산종사님은 땅이시고, 그러면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 사람이죠. 그래서 천지인삼예다. 또 이 가사에 보면요, 대종사님은 태양이시고, 정산종사님은 땅이시고, 아니죠, 달이시고, 네. 이렇게 틀리게 얘기해야지 좀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예, 달이시고. 그 다음에 대산종사님은 무엇이냐? 지구지요. 예. 그래서 이 세 별입니다. 세 별, 삼성. 저는 우리 이건희 삼성, 삼성 전 회장님이요.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삼성, 세 별 말이죠. 태양별, 달별, 지구별, 이 세 별이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우주 만물을 생성화육시키고 숙산만물하고 그렇게 된다요. 그래서 이 지구가 말이죠, 흙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 흙의 바탕에서 흙에 붙어가지고 만물이 다 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흙이 왜 생기느냐? 이것이 말이죠, 해별, 달별, 지구별, 이 세 별이 말이죠,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흙이 서서히 변해간다. 그래서 이 흙의 제일 표토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흙토라고 그럽니다. 흙, 그는 이제 검은 흙이다, 이 말이죠. 그건 갈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다 생육을 하고 하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20cm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는가 하면 황토가 나옵니다. 그 황토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균이에요. 그래서 그 황토를 우려가지고 마시면 그것이 뭐냐? 지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수, 황토를 우려 마시면 지장수가 되고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마셔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황토가 얼마인가 하면요, 2m. 이 지구상에는요, 황토가 2m까지 존재한단 말이죠. 30cm까지는 흙토고 30cm 밑에서 2m가 황토가 존재해요. 그리고 2m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흙이 나냐? 백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가 하면요, 해기운과 달기운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 지구를 변화시키고 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종경에도 사원기를 아니지 춘추범례라 그랬죠. 그래서 일월로 복지를 삼아가지고 춘추범례를 짠다. 이게 뭔가면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뭔가 일월이 왕래하면서 일월로 복지해가지고 짜내는 춘추범례다. 그래서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단의 서성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종사님은 태양 같은 어른이시고, 정산종사님은 달 같은 어른이시고, 대산종사님은 지구와 같은 어른이시고, 그래서 대산종사님의 그 큰 경륜과 언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대의원을 시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정전대의를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정전대의 밝히신 후에 또 계속해서 하신 것이 뭐냐? 교훈 실천도야입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대종사님이 법을 내시고 그
법을 대종사님께서 내신 법을 정산종사님이 다듬으셨죠. 그 다듬으신 법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대산종사님에게 주어진 역할이시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이제 정전대의와 교리 실천도의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 법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키워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뭔가 하면 훈련을 강조하셨죠. 훈련을요.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에 논문을요, 원불교 훈련법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훈련법을 가지고 논문을 제가 쓸랍니다 하고 대산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만, 대산종사님께서요, 참 네가 생각 잘했다. 제가 맨날 꾸중만 듣다 그때 한번 칭찬 들었네요. 생각을 참 잘했다. 근데 네가 사감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쓰는 그 훈련법은 제대로 된 훈련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훈련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일찍 이제 훈련법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11과목에 대해서 말이죠. 그 11과목을 전부 다 컴퓨터 화면만 보고 제가 11과목 내용을 전체를 정리를 한번 싹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11과목을요. 이처럼 말이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요. 훈련을 강조하셨다. 근데 이제 교구마다 하여간 훈련을 내시는 거예요. 교구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어린 생각이지만도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 정도로 훈련을 개설하시고 교구마다 훈련을 다 두십니다. 그런 뜻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우리가 훈련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선종사님의 염원은요, 우리 교법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내시고 정산종사님이 정리하신 이 교법을 가지고 활보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당신이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이죠. 활보를 세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의사정을 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분이 열반을 하셨는데, 법강 항마의 사정이 나왔어요. 그 한 분이 나왔어요. 법강 항마에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55년, 56년 그때 학교 다녔는데, 그때 법강 항마에 한 분이 나왔는데, 이 법강 항마에 나왔다고 말이죠. 교단적 경사예요. 법강 항마에가 나오는 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을 법강 항마로 사용을 하시더만, 현직 수의단원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법의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법의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 최초로 3일인만 가면요. 법강 항마에가 나왔어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대라 그러면 다 됐는데 안 될랍니다요. 그래서 3번 법강 항마가 나오는데 이 교단적 경사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수의단들을 뺐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수의단들까지 다 사정했죠.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제 법납, 예전에는 대가서는 종국사님만 정산종사님부터 들으셨잖아요. 이것을 차차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지고 내주면은 제가 들까지도 다 지금 대가사를 두루두루 안 하셨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법의사정도 서서히 확대를 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특히 여자계에, 우리 여자계의 최초의
출가이가 누구신가? 육타원 이동진아 선생님. 출가의 사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가의 사정이 뭔가 하면 여성계에서 공타원 조정건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여자계에서 출가이가 나왔는데 항타원 이경순 선생님. 이 세 분의 출가이를 사정하시고 나서 말이죠. 우리 대산용사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여성계도 이제 출가이가 세 분이 나왔으니까 이 세 분이 열애의의 기반을 다짓고 앞으로 여성계의 열애의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이 세 분이 다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염원을 가지고 우리들을 활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키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의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책도 다 나와 있고 또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그 법의 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법의 자문판을 제가 이제 한번 쭉 봤습니다. 자문판을 보니까 법의 편이 따로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자상하게 법문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단의 이 법의 등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성불제중의 단계라고 봅니다. 성불제중의 단계다. 그래서 막연한 성불제중을 법의 등급 마지막 그 정전의 마지막 장에다가 법의 등급을 넣어 주셔가지고 성불제중은 이러이런 단계 11단계를 거쳐가지고 성불제중의 뜻을 이루라 하는 그것을 말이죠. 단계별로 제시해 주신 것이 법의 등급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상 진리와 교광을 우리가 다 실천하고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뭔가 하면요, 법의 등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 법의 등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의 등급은요, 공부의 세밀한 단계적 표준이다. 단계적 목표다. 이 목표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목표를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유발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불제중한다, 공부를 해야겠다, 사막을 우리가 실천해야겠다, 모두 그렇게 말은 하죠. 하는데 이 법의 등급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목표를 제시해 주면은 그때 뭔가 하면 동기유발이 된다. 아, 나도 공부 한번 해봐야지, 공부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동기유발이 되도록 해준 것이 우리 법의 등급이 제시해 주시는 그 효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적당한 단계로 이게 표준이 제시되어야지만이 동기유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저는 이 법의 등급은요, 사막 수행의 세밀한 과정이다. 우리가 사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과정을 이 법의 등급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과정에는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교과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정을 짜는 데 있어서는, 단계를 짜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파괴와 초월이 없어야 한다. 파괴와 초월이 없어야 한다. 파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앞에 것과 뒤에 것, 이것이 단계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계가 정해지면요. 이 파괴가 된다 이 말은요. 앞에 배운 것이 뒤에 배운 것과 중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배울 거 없다. 이렇게 돼요. 제가 성관에 살면서요. 학생들하고 살면서 느낀 감상입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 공부를 더 안 해요. 왜 너 공부 안 하냐? 시험 때 되면요. 하여간 꽁을 차는데요. 시험 때 되면 꽁을 더 차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3, 4학년이 되면은요, 1, 2학년 때 배운 그거 하고 3, 4학년 때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들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 공부에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에 배운 것이 뒤에 배운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앞에 배운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따, 그래서요, 시험 때만 되면 꽁을 어떻게 차는지요. 아마 그때 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험 때 지금 찬 사람들. 이게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법인을 보면은요, 앞에 단계하고 뒤에 단계하고가 잘 짜여져가지고 이런 파괴가 없다. 초월은 뭐냐? 건너뛰는 거예요. 가지고 건너뛰어가지고 말이죠. 건너뛰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현해상이 걸려요. 현해상이 딱 걸리거든요. 현해상이 걸린다는 것은 뭐,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어.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요, 동기유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 법의등급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법의등급을 짜주시면서 세밀하게 이 과정을 검토하셔가지고 파괴와 초월이 없는 교과 과정의 원형을 말이죠. 그대로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 법의등급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전 수행편 제일 끝장입니다. 이 지금 법의등급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법의등급을 제시해 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정전이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3편으로 나뉘죠. 그래서 3편 중에서 제일 끝장이 뭔가 하면 법의등급장이거든요. 자, 제일 끝에다가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부처님 법문설 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이죠. 부다가야에서 대각을 하시고 초전법륜을 설하시고 부다가야 그러는 것은 부다가 갔다 이 말이거든요. 가야 부다가 갔다. 부처가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말이죠. 교진여당 오비구에게 처음에 대각을 하시고 법을 설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는 뭔가 하면요. 이 주문이 많은 그런 경들부터 설하는 거예요. 이 주문을 외우면은 너희들이 좋아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것이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에는 다라니가 많습니다. 이 주문이 많아요. 그런데 아함 다음에 또 뭐가 하면 방등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등경을 설하고 난 다음에 반야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반야경을 부처님 일생 동안 21년간 반야경 계통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한 것이 뭔가 하면 하엄천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하엄경에 말이죠. 부처님께서 저는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뭐 하음돌이 뭐 그렇게 말로 했었는데 뭐 불교학에서 그런 거 배운 것도 없어요. 아 근데요 지금 말이죠 윤홍식 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샛별빛이 나타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홍식. 그래가지고요 유튜브에다가 계속 자기 강의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강의하는 것이 뭔가 홍익학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고 대성기신론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분이 말이죠. 대성기신론을 일생 동안 대성기신론만 한 우리 교무님이 한 분 계셔요. 어느 교수 교무님인데 그 양반은 대성기신론 갖고 하여간 일생을 팔아먹었어요. 아, 내가 말 잘못했다. 근데 난 대성기신론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고 대성기신론 윤홍식 씨의 강의를 듣고 아 대성기신론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대성기신론에는요 신을 믿을 진짜 신을요 10단계로 난 그 십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요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우님들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이 주장하신 것이 돈오돈수를 주장하셨죠? 돈오돈수를 주장하셨죠. 그랬는데 윤홍식 씨가 대성기신론 강의를 하면서 불교의 전통 수행은 돈오돈수라는 것은 없다. 돈오점수다. 이거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오점수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대성기신론에요.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돈오점수가. 그래서 그 대성기신론을 더 세밀하게 구체화시킨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불교 영역에 있는 수신결이에요. 그래서 수신결의 내용을 보면은요. 돈오점수거든요. 그래서 돈오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해상수래라. 정해상수는 어떻게 하냐. 수상문정에 자정문정에 이렇게 닦아라. 그런데 우리 윤홍식 씨가 강의를 하면서요. 대성기신론에는 믿음을 10가지 단계로 나눴다. 그 십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엄경 강의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에요. 하엄경에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면요. 하엄경은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렇게 4가지로 10가지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40가지 아닙니까? 딱 부처님도 하여간 대단하셔요. 그래서 하엄경에는요, 이 십신은 없어요. 십신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엄경에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렇게 갖고 40단계를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 수행의 전체를 윤홍식 씨가 몇 단계로 나누는가 하면 5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52단계에서 2단계는 뭔가 하면요, 십신하고 하면 50단계 아닙니까? 아까 이제 하엄경에서 4가지 열 하면은 40하고, 대성기신론에 10가지 하고 하면 50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11지, 12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지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홍식 씨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대성기신론하고 대성기신론의 십신하고 하엄경에서 설하는 40단계 그래가지고는 전체를 불교 전체를 얘기를 하면은 50단계고 11지 12지까지 합되면은 이는 52단계로 나눈다 이 말이죠. 이게 복잡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10주 그러면은 수양의 단계를 1주, 2주, 3주 이렇게. 자, 10신을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야 한다. 첫째는 믿어라. 우리도 그 있죠. 믿어야 한다. 그럼 믿으면은요,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고
진짜로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가 믿고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어라. 그러면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실행을 해라. 행한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뭐냐면 정덕이 된다. 그래가지고 화엄경의 일주가 된다는 거예요. 일주.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한국의 선사 중에서 말이죠. 원효와 진묵을 윤홍주 씨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원효와 진묵을 칠지보살, 팔지보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엄경에는요. 십지, 보살로서 끝나지 열애는 없는 거예요. 열애는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 원불교에서는 말이죠. 대각 열애위를 두셨거든요. 대각 열애위를. 그래서 대각 열애위를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공부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 수행편 제일 끝장과 그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그 수행의 단계,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성자들께서는 자기들의 공부하는 단계를 마지막에 설하셔가지고 그 표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도구를 개발하자. 제가 이걸 여기다 지금 해놨는데요. 이 도구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정, 그것을 법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자 이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원불교 신문에 한번 보니까요, 이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교정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는데 리더로 신문에 뽑아놨는데 그렇게 인사 고과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인사 고과제. 근데 인사 고과제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인사고과제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거냐? 인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지금. 인사고과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니까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만드는데 쉽게 만들어지냐? 그게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 당대까지 대종사님, 정관종사님께서 법의 등급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그 법의를 사정하는 도구는 후진들, 너희들이 만들으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공동으로 넘겨준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인사고까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저 교정원에 있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실습을 해봤거든요. 실습을 해봤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 말 많이 했죠. 여러분들 말 많이 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해봤어요. 진짜 말. 이게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런 거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왜 이런 거 하면요. 적어도 우리가 인사고과를 평정하는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1년, 2년, 3년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적어도 한 10여 년은 말이죠. 인사고과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도 시행해보고 저렇게도 시행해보고 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사고과 제도의 도구가 마련되는 거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한국연구재단하고 또 마음인문학 아젠다 명이 마음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지금 따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3년간 마음인문학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간요. 지난해요. 작년에요. 근데 우수 연구 아젠다로 그렇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권의 책을 냈다. 마음에 관한 것을요. 11권의 책을 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수 연구 아젠다가 된 거예요. 이제 금년부터 말이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마음인문학연구소에. 어떻게 통보 왔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론, 마음에 대한 이론 정립 같은 것은 안 보겠다. 그럼 뭘 하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인문학을 가지고 실제로 필드에서 말이죠. 학생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확산, 공유되는 정도를 평가하겠다. 이게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통보받은 지금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통보를 받고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이죠. 아까 그 정산용사님 그 세질세의 목이 마른 세계의 기운한 그랬습니까? 세질세. 그냥 이 현장에서는 말이죠. 인성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가 하면요. 이제 그러잖아도 우리 한창민 그 소장이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로 지금 들어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지금 잡고 그렇게 이제 갈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그 김성환 전라북도 교육감한테 가서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이제 후반 중간 3년 동안은 마음인문학의 연구의 방향을 프로그램을 10주 내지 8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몇 개를 개발해가지고 현장에다가 적용시키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성환 교육감이 어떻게 좋아하는지요. 돈을 2천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시작한다고 보고했는데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요, 우리 지금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는요,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는 이런 마음에 대한 이론은 연구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라. 이게 뭔가 하면요, 평가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향후 3년간은요, 우리 마음문학연구소에서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그리고 교무들도 교육시키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고, 일반인들도 이수시키고, 교사들도 이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필드에 나가가지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직접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연구재단에 모인 사람이 말이죠, 석박사가 17명.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3년간을 말이죠, 뭐냐면 이걸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도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우리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요, 앞으로 3년간 33억을 투입해가지고요, 프로그램 10주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기대되죠? 네. 자, 이게 뭔가 하면 도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법의 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사정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연공서열로 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쉽지기는 하지만요, 법이 등급의 본의에는 멀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진짜 법의 사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도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적 합의에 가지고요.
그냥 3년에 한 번씩 일차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법의사정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보람 있게 말이죠. 가장 적합하게 사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도구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자기를 디자인하자.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교무로서의 나의 모습. 이게 이제 제가 참 절을 들다 보니까요. 방을 제가 쓰고 있는데 뭐 물건을요, 어디다 하나를 딱 한 곳에다 놔놓으면은요, 그거를 절대로 손을 안 대요, 제가요. 계속 걷어 놔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야, 내 스스로가 굉장히 껍질을 많이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도 착착착 잘 치우는 사람 있죠? 끊임없이 뭔가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디자인해 나가야 된다.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야 된다. 제가 지난 가을에요, 지산 우리 최현청 교무가 지금 세댕이 문화원 제가 원장으로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그 원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백자 항아리를 하나 구워냈어요. 근데 아주 그 다랑아리, 아주 괜찮은 항아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 와가지고 이제 제 진열대에다가 딱 얹어놨어요. 근데 진열대에 얹어놓는데 이 백자 항아리가 말이죠, 참 희한한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자기에 대해서 모르시죠? 이 도자기가 말이죠, 가마에서 처음 꺼내면은요, 가마 온도하고 바깥 온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약이 터집니다. 유약이 터질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띵도 아니고 찡도 아니고 하여간 그 경쾌한 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찡찡찡찡찡찡 그러면서요, 계속 터지면서 나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다가 그 백자 항아리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 한번 썼어요, 그걸요. 일기 써갖고 지난번 단에서 발표를 한번 했어요. 항아리 터지는 소리. 근데 그제 아침에도 문을 좀 딱 열어놓고 하니까는 아침 온도가 차잖아요. 차니까는 또 찡 하면서 가더라고. 근데 가면 띵 한 번 가면은요, 실금이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띵띵띵띵 하면서 실금이 계속 가면서 도자기는 변하는 거예요. 자, 고려청자를 재현한다. 그건 빈말이에요. 왜 빈말이냐? 고려청자는요, 가마에서 나와갖고 천년을 변화를 해온 거예요. 자기 변화를 해온 거다, 이 말이죠. 도자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도자기보다도 못하다. 그거 터지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오늘 제가 여기 모이신 우리 교무님들, 당신들이 쓰시는 밥상의 도구는 적어도 원불교 세등이 문화원 시대에서 그게 아는 사람 많죠. 지금요 우리 체계무가요 꼭 나왔는데요, 하여간 상에 올라가는 모든 도구는 다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차도 그렇게 비롯해가지고. 근데 왜 내가 그걸 쓰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도자기는요 쓰면 쓸수록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체계무가 그럽니다. 제가 딱 가면은요, 지가 제일 잘 됐다 싶으면은요,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공짜로 지는 주는 것 같지만 나는 그거 갖고 오면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요, 그걸 잘 변하게 써야 하니까. 근데요, 살살 쓰면은요, 물이 배에 들면서 말입니다.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 사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도자기 사다 쓸랍니까? 안 쓸랍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계속 변한다 이 말이에요. 디자인은. 그래서 우리가 요 교리를 해석하는 것도 뭐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해가는 거예요. 맞죠? 농경사회, 산업사회, 취직정보사회. 그러면 지금은 취직정보사회니까요. 취직정보사회에 맞는 교리로 우리가 재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 사고 자체를 디자인해내는 거예요. 이래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굳어지면 안 된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계속 디자인해 나가자. 그 다음에 스스로 법기가 되자.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법기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숨은 도인이 많이 나가야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숨은 도인이. 제 옆에요, 사는 여자 경무님 한 분이 계셔요. 제 옆집에 살아요. 근데 참 저하고 둘이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잘 지내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교사님 불러. 거기 나가보니까요, 된장을 가지고는요, 소스를 만드는데, 뭐, 파파야, 막 집어넣어가지고, 소스를 탁 만들어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지금 배추 찍어갖고 소스를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만들어주면 제가 먹고, 저도 뭐 들어오면 한 개씩 주고, 그리고 주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요, 건강대학교 종교와 원불교 시간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말이죠, 어느 교무님이 자기가 종교 일반에 대한 강의는 쫙 하고, 그러고 나서 원불교 파트에 가가지고는 5시간을 그 교무에게다 맡긴 거예요. 초등학교다. 그러니까 그가지고는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가지고 오면 히트를 쳤어요. 저는요, 그 교무님 옆에 사는 것이 그렇게 참 좋습니다. 다행스럽고. 그거요, 자기 하는 일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가지고 말이죠. 기쁨에 넘쳐 있어요. 제가 교회 현장을 다니면서 희망을 못 가지는 교무님들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 옆집에 사는 그 교무님은요, 하는 일도 그런 일이지만도 말입니다. 총무의 법회도 보고요, 음식을 어떻게 잘하는지 법회 보러 법사로 가면요, 교당 가면은요, 법회 딱 보고는 시장 바다가 음식 쫙 해갖고 교무님 대접을 딱 하고 온대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불러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단종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도 겹산이어야지 명산이고, 사람도 겹사람이어야지 명인이고, 교단도 겹교단이어야지 명교단이 된다. 이렇게 법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요, 본인이 그걸 하면 누군가 다 알겠는데. 다 압니까? 예, 신기원경무요. 신기원경무요. 그렇게 기쁘게 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요, 요 강의에, 우리 교무님 강의에 하여간 섭리에 대해서요, 강의 청탁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둘이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뭐 성리는 이런 거죠. 뭐 이제 재미있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 교문진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교단은요, 이런 숨은 도인들이 많이 나와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하는 일에 말이죠,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기쁘게 우리가 일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면법의사정을 우리 정말로 법있게 잘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해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